우리 따라할까요? 은혜가 깃든 가정. 가정을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이쁠까? 가정에 대한 정의를 한 세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가정이란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장소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불평을 늘어놓는 곳이다. 어때요? 좀 다가와요? 이것이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했더니 최우수작이 바로 이거였어요. 가정이란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장소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다. 또 미국의 한 시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가정이란 당신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당신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장소다. 영국의 한 수필가는 가정이란 당신이 병들었을 때 보살펴주는 곳이며 당신이 죽을 때 그리워하는 곳이며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사랑해주는 곳이다. 하여튼 가정은 뭐예요? 한마디로 소중한 곳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남편이면 또 아내면 또 자녀면 이런 얘기하고 싶다. 나이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가 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천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못해도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흔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지요.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 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상처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맛보지만 그래도 죽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성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여튼간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여튼간 은혜만 그 가정에 흘러가면 다 문제가 아니고 다 용서받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안아주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참 은혜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그 가정에 흘러가면 다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요. 다 회복이 돼요. 다 용서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배려가 없어. 은혜가 뚝 떨어지게 되면 감정이 컨트롤 안 돼요.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늘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 베드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받는 위대한 사건이 나오죠. 오늘 이 사건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주일날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에 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했었는데 그 회당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요.
대단하죠?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때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해요? 베드로가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이 복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복된 가정이 은혜의 가정으로 충만의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가정에 좀 주인으로 초대하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왜 초청했을까? 베드로가요. 기본적으로 밥 먹기 위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밥 먹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추측해 본 결과 예배 끝나고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는가? 제자들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항상 밥상 공동체에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병든 각색병든 자를 다 고치는 것을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왜 먹는 것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보면 늘 먹는 자리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먹는 자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 먹는 자리를 통해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회복시키는, 천국을 만드는 그런 곳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먹는 곳이에요. 그렇죠? 먹어야 행복해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도 먹을 게 없고 그건 불행한 거예요. 가정은 뭐예요? 일단은 먹어야 행복해요. 엄마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식들이 먹어야 행복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어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몸으로 가르쳐준 것이 뭐냐? 밥상 공동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 갈릴리 호수가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부생활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낙심했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신의 스승을 자기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거부해주던 그 예수님, 그 상처를 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 아침에 조반을 딱 만들어 놓고 와서 먹어라. 할렐루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이 있지. 배고픈데 무슨 사명이 들어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이 밥상 공동체를 그대로 교회의 한 예배 요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더니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왕성하게 많아졌더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가보면 꼭 뭐 몇 명이 모여든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어요.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뭐를 해요?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요. 밥을 안 주면 예배를 안 드린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밥을 줘? 밥을 안 줘. 밥을 주고 돈 내라고 하면 더 기분 나빠요. 당연히 밥은 뭐예요? 예배의 요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찬 나누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먹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포도주와 떡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밥을 하지 않고 각자 싸갖고 왔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좋은 거 싸우고 뭐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빈궁하게 싸우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돼. 또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셔 술 취해갖고 할래거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술 먹고 취해서 이건 덕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먹어라. 고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여튼간 예배는 뭐예요? 끝나고 나서 밥까지 먹고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성교회가 참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는 이것도 괜찮은 은혜가 됐는데 이제 주일날 뭐 어떻게 돼요? 옷도 그냥 깔끔하게 입고 와서 화장까지 다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게 밥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밥만 잘 먹여줘도 여성교회는 가장 큰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점심만 되면 무슨 반찬이 나올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나 하게 되면 입맛이 좀 오늘 짧구나. 하여튼간 여성교회가 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를 우리가 우리 목장 예배라든지 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불러가지고 함께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예수의 정신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반찬이 맛있니 맛없니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래 이거? 나만 붙이면 되겠지, 그쵸? 하여튼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드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밥을 먹고 가야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던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초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밥상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잠자리의 주인도 뭐예요? 예수님. 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그분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초청하게 되면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가정에 이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냐?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 구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가 아프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쳐줄게 하고 들어갈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장모님이 열병에 앓고 누워있는데 고쳐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항상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비가 안 오게 되면 기후제를 지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기후제를 지내고 나면 응답을 받아요. 비가 와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후제를 지내면 항상 응답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주님이 뭐 할 때까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비전과 우리 소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교회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전도와 선교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돼. 또 선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자. 전도에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세상적 반응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교회는 죽어버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선교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성에 갈 때까지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필요를 놓고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살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혼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처럼 큰 유산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가정에 은혜가 깃들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랑이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하니라. 이 말씀 가지고는 무슨 의미를 찾아낼 수 없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니, 누구의 손을 만졌어요?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말로만 고친 게 아니라 병자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셨더니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환자의 손을 만졌을 때 어때요? 그 만짐에 통해서 뭐가 전해져요? 느낌이 전해져요. 연민과
사랑과 긍휼함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겠지. 그치요? 옆 사람의 손 한번 좀 만져보십시다. 한번. 이성가는 좀 만지지 말고. 네. 좀 만져봐요. 어때요? 좀 만져봐요. 옆 사람은 쭉 만져봐. 우리 이희성 집사님도 만져줘요. 네. 어때 느낌이요? 뭔가 만지면 느낌이 와. 그치요? 느낌 차든 따뜻하든. 근데 이 사람이 병자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누워있어. 너무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손을 잡고 말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많이 아프지 힘들지. 그러면 뭐가 전해질까요? 가슴이 뭉클해지겠죠. 아픈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밤에 가서 손을 잡으면서 많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가 손을 잡으면서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많이 고생했어. 힘들었지? 어땠어? 그러면 기분 좋았잖아. 그렇죠? 사람이 이 가족 간에 이 손을 만졌을 때 어떻게 돼? 뭐가 흘러가요? 사랑이 흘러가요. 애정이 흘러가요. 관심이 흘러가요. 뭔가 뭉클한 것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이 흘러가요. 세겔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의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수술만 하면 환자가 죽는 거야.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 살아나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니까 탈진되잖아요. 근데 어느 암모임에 갔더니 똑같은 수술을 받고 사람들이 다 살았어. 그 충격을 받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암수술을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간호사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터치가 그 힘든 그 순간에 나를 소생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작은 감동들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은혜가 깃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큰 게 아니라 작은 감동들이 흘러갈 때 회복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세계는 저자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과 치료, 수술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마음의 치료도 동시에 있어야지만 환자가 회복되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에 은혜가 깃들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용서는 몇 번이요? 한 번? 세 번? 몇 번 해줘야 돼? 세 번만 용서해도 되지 모르게 7번씩까지 해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냥 70번씩 7번. 이건 뭐예요? 7, 40번. 이건 뭐예요? 그냥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두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치? 용서는 끝까지. 사랑도 뭐예요? 끝까지.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가정에 은혜가 회복된다. 근데 이 가정에서 이런 사랑과 사랑이 이렇게 쭉 흘러가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대화할 때 듣는 것을 좀 잘해야 돼요. 귀는 2개인데 말은 입은 뭐예요? 하나예요. 듣는 거는 2배로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2배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까 좋을까요? 거꾸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 많이 하고 말하는 거 좀 줄이면 좋겠죠. 이게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하여튼간 은혜가 깃들고 사랑이 깃들기 위해서는 원망 게임이 좀 가정에서 사라져야 돼요. 누굴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원망 게임을 중단하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상대방 탓하지 말자. 그렇죠? 너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쁜 거예요. 탓하지 말자. 잘 사는 것도 우리가 합작이고, 어렵게 사는 것도 우리 합작이고, 망한 것도 우리 때문에, 너 나 때문이고, 그쵸? 탓하지 말고 그냥 위로하고 살자, 그쵸? 이 땅 사는 거 200년도 못 사는데 누가 그렇게 탓하고 삽니까? 한 200년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200년도 못 살아. 꽤 살아야 돼. 한 20년, 30년 살아요, 우리. 그쵸? 문고사님? 예? 그쵸? 문추사님? 그래, 120년 살아. 앞으로 못 봐도 몇 년 봐요? 못 봐도 이제 한 60년 이상은 본다고. 그 짧은 인생 사는데 뭐 탓할 거 없어요. 그쵸? 탓하지 말자. 왜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와 아담과 이브가 서로 이제 사랑하다 왜 금이 갔느냐? 니 탓 내 탓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가 죄를 졌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나가 아니요, 저 여자요. 부부간에 금이 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말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라 저 뱀이 나를 끄여서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 부인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해갖고는 안 돼. 그쵸? 그러면 은혜가 뚝 끊쳐. 그리고 가정에서는 대화할 때 패자가 없어야 돼요. 가정과 부인은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애정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요. 가정은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익 공동체예요.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어, 사업에도. 그래 안 그래요? 가정이 이익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복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뭘 얘기해? 가정에서 패자가 없어야 되는 거야. 부부 사이에 패자가 있으면 패자는 기분 나쁘고 승자는 항상 기분 좋아. 그럼 패자가 있게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패자 모델이 없어야 돼. 그렇죠?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님과 성도들 사이 어떻게 돼요? 목사가 항상 이겨봐. 지는 성도들은 어때요?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한두 번이지. 그러면 목사가 맨날 패자가 돼봐요. 성도가 승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목사 기분 나쁠까 좋을까요? 상처받아. 그러니까 패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은혜가 깃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되는데, 그럼 뭐 중요한 게 뭐냐? 당장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렇죠? 언어. 패자가 없어야 된다. 부모도 승자, 자식도 승자, 다 승자여야 돼. 그중에 패자가 있으면 패자는 상처받고 힘들고 애정 공동체 속에서 나오고 고립되어 슬픔과 아픔 속에 지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원망 게임은 없애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와 기적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왜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고 왜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을 하게 됩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집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받으라고 했어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마음이 기뻐야 돼. 아무리 호환되게 살아도 매달 많은 수입이 들어와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환란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평강에 평강을 주시면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얘기했을까요? 성령이 안 받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지요. 주 예수님이 뭐 헛소리하고 받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떠나면서 너희에게 보내는데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뭐냐?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의 활력이 넘치고 사명과 헌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면은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예요. 엄청난 힘을 소유했어요. 근데 삼손은 그 힘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나시린으로 해서 부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태어나기 전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이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데 쓰라고 준 거예요. 사사기를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음같이 찢었더라. 맨손으로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인간의 힘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님께서 그에게 크게 감동함으로. 할렐루야. 또 사사기 14장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했더라. 또 1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밧줄로 삼손을 꽁꽁 묶었는데 깨우니까 이 밧줄이 썩은 동아줄처럼 불탄 동아줄처럼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삼손에게 뭐가 떠나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으로 전락이 돼요. 드릴라를 한 여인이 삼손을 꼬십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블레셋 여자에 속아서 심압하기에 누워있다가 자신의 나시린에서 비밀을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비밀을 또 토설을 해요. 여자가 싹둑 잘라버려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벌떡 일어나는데 힘이 없는 거야. 머리 보니까 머리가 잘렸어. 이 힘이 자기의 원래적인 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나니까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두 눈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두 발과 손에는 뭘 채워요? 쇠사슬을 채우고 맷돌을 가는 처참한 인생으로 절망해 버려요. 성령이 떠나면 뭡니까?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정에서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돼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같이 가정을 부수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음란의 영을 통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들을 삶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죄악의 요소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이 교회를 침략을 하고 부서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사업장을 무너뜨리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게 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에는 뭐가 깃들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만 풍성하게 충만하게 깃들게 되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들마다 이 5월 한 달 놀랍게 부흥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